한 번 읽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시간 정해서 읽으시기 바라고, 우리 송포기도문 누가복음 지난주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내가 형편과 사정상 올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올린 거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이고 우리의 삶을 수술하고 위로하시고 너무 치료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또 이렇게 한 장을 또 드렸죠. 잠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 번 올리시고 잠언 올리시고, 이번 주는 두 번 올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올리시고 잠언 올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길다고 해서 제가 두 장을 한 장으로 줄였어요. 줄이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름 넣어갖고 읽으시면 분명히 큰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원래 마지막 주가 드리지 않는데요, 저희 가정 행사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이번 주 금주 드리지 않고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한명 우리 박정아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 박정아 성도님이에요. 우리 애기 이름은 박나린이에요. 박나린 이제 7개월 됐어요.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애기도 그렇고 정말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3절입니다. 22장 63절.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36종입니다. 136종.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신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성도들 곧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다 함께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 정말 소외된 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그들이 행복한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억울한 자가 없는 나라,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이 그만큼 대가를 받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요 선한 거를 좋아하고요 정직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강도나 도둑도요 자기 자식에게 너 나 따라서 도둑질해라, 강도질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없을 거예요.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너는 바르게 살아라. 우리 마음은 다 정직한 거를 좋아하고 바르게 사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임계점이 바뀌는 그 변환점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요, 사망으로 끝나고 탄식으로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탄식이 기쁨의 환호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누가복음의 이 뒷부분을 하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묵상하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역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게 제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살릴 길이 없는 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어둠침침한 분위기지만 예수님은 지금 기쁨으로 이 길을 걷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고난, 조롱, 채찍질, 수치, 죽음, 온통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요, 승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유대 지도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이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섬겨주냐면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로 계획되어 계셨고,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온 인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되어 있던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악으로 선을 갖고 있어요. 불의로 공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예수님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온갖 모욕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온 인류가 죄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일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안에 가두셨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주고 세 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함께 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성경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약속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맞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그 땅과 자손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즉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자손을 주시는데 하늘과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별의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얻은 자손은 100세에 얻은 이삭 하나였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그 자녀는 힘의 상징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조상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자 원했던 것은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갖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로 주실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시대가 지금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거는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함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복 있는 자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걷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말씀을 날마다 귀하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아버지 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오직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느냐, 아니면 지식을 채우고 나를 드러내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칼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교사는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참 대단 잘했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말하기를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어떤 이웃이라도 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요. 그리고 거의 죽은 상태를 보고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멀리서 피해서 가요. 그리고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요. 그도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이 사람을 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줘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을 돌봐줘요.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으세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기 기준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에 걸맞는 이웃입니까? 예수님 알려주시면 제가 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요. 이웃의 한계를 네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이웃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웃이 먼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합니까?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죽어가는 자예요. 고대 시대에요, 강도 만난 자는요, 나그네, 고와 가부와 같은 자였어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다 빼앗긴 자였습니다. 고대 시대의 나그네는요, 집이 없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런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를 그곳에서 구원해 냈듯이 너희도 나그네를 이웃으로 삼아서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강도가 체포되는 것처럼 체포되었어요. 밤이 새도록 군인들이 예수님을 실어갑니다. 눈을 가리고 손으로 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선지자면 지금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보라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날이 샜어요.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그라? 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라라는 거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에고에이미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라? 라고 대답해요. 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오신 그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요 참 웃겨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너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죽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죽어야 한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죄를 찾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네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재판은 불법이에요. 우리가 형사다, 경찰들이 누군가를 체포할 때 죄가 있는 자를 체포합니까? 죄가 없는 자를 체포합니까? 죄가 있는 자를 체포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체포한 뒤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죄를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예정된 길로 지금 가고 계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이런 예수님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잘 대접한 자로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뜨거운 장막 아래 앉아있을 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버선발로 달려나가요. 그리고 물을 갖고 와서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들을 쉬게 해요. 떡을 준비하고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나그네를 대접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그네 중 한 명이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사였어요. 이들은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노시사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갑니다. 소돔성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롯도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닥칩니다. 소돔성에 있던 이 불량한 자들이요 롯의 집에 문을 치면서 거칠게 말해요. 내게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동성애자였어요. 지금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천사들을 보낸 이유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땅에서 내게 호소한 것이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천사들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 땅에서 지금 누가 호소하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들의 그 피가 호소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때 품삯을 받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의지할 것 없는 자들, 고아, 가보, 나그네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들의 신원을 갚아줄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강도맞은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나그네된 우리에게요 영원한 처소를 주셨고요, 고아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여롭게 하셨고요, 무명된 우리를 예수님 이름을 가진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웃 삼아 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이 되어줄 차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강도 맞은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복음을 모르는 자, 고아, 가고, 나그네 같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하복이 결정됩니다. 즉 이 말씀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하복이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죄에서 이긴 자로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예요. 고대 시대 사람들은요 경주를 할 때 옷을 벗고 뛰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죄를 벗고 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이웃이 되어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써 이 땅에 정말로 나그네 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참 이웃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을 받았고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강도 만난 자들, 고아와 가부와 정말로 나그네 같은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